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범석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병원 암병원의 종양내과 의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나는 환자는 암 환자입니다. 때로는 손설 수 없는 의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치료하면서 그 환자의 병세만이 아니라 그 개인과 그 가정의 상황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망록 형식으로 메모했던 것을 책으로 낸 것, 이것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결혼. 처녀입니다. 난소암이었습니다. 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의사의 속임으로 시한부 1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한 가운데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 결혼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를 할 수가 없는데.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암이라는 사실, 그리고 항암 투여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말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암 투여하는 것, 치료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연장 위하여 항암 투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어촌 마을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결혼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내 생애에 꼭 하고 싶은 것, 반드시 해야 할 리스트를 만드는 것,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가씨에게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서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버킷리스트에 의해서 서핑을 배우게 됐죠. 결혼한 그 남자 서핑 강사였어요. 이 아가씨에게 서핑을 가르치며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은 결혼으로 골인이 됐죠. 결혼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괜찮은 남자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세는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올 수 없었던 그는 강릉의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것으로 이 글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그 아가씨와 결혼할 때에 왜 했을까요? 처녀의 집안이 괜찮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을까요? 오로지 하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죽어가는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이 청년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란 무엇이죠? 노래 중의 노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우리는 간단하게 내용만 보면 무엇일까요?
소위 연애 편지와 같아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단순히 어떤 남녀의 연서로 이 책을, 이 말씀을 읽으면 바르게 말씀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소위 메타포라는 말이 있어요. 알레고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터 에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풍유라는 말이고 은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스를 읽을 때에는 알레고리로, 메타포로, 이스터 에그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은 인간 왕으로서의 솔로몬을 단순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단순한 여인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예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뜻도 평화라는 거 아세요? 술람미라고 하는 뜻도 평화라는 걸 아세요? 샬롬이나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어원,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어근도 샬롬, 솔로몬, 술람이 똑같아요. 문제는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표기가 약간 달라요. 솔로몬은 남성형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여성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술람미는 그 사랑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동적으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한 말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걸음을 걸으면서 주고받고 하는 대화 가운데에 인자가 오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 예언에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다,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게 아가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기록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앉아있는 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 앉아있던 누워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가 왜 앉아있을까? 왜 누워있을까? 삶이 고단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앉거나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래된 유머 가운데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빨리 가는 거지? 자가용으로, 고속버스로, 아니면 KTX로, 아니면 비행기로. 답은 뭡니까?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라고 하면 그 시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비즈니스 칸의 비행기 안에서 1시간이 차 안 되는 부산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는 것이 10시간이라 할지라도 1시간밖에 안 됐구나 라고 하는 상대적 시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나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 임마누엘인 거죠. 누가?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술람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솔로몬은 이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술람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형 이름입니다. 구약에 보면 수냅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바로 이 수냅과 술람이는 같은 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해변길을 따라 1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 깡촌의 마을을 술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가정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들은 이복 오빠예요. 배다른 오빠입니다. 그러므로 그 오빠들에게 이 아이, 술람이 여인은 늘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일상을 보면 일상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느냐?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 그리고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말하라. 양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구나. 무슨 말이죠?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여우들이 올 때 여우 쫓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일상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당시 결혼할 때의 결혼 연령이 15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10대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즐겁게 지내는 그 나이, 여기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은 뭐요? 양치는 일을 해야 했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 농사하는 일을 해야 했고 여우가 올 때 여우 쫓는 일을 해야 했다.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 외모 어땠을까요?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에 끌려서 땀이 범벅이 되어지고 땀 냄새와 함께 피부는 거칠고 까맣게 짭짭한 끌린 모습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게달의 장막이란 무엇일까요? 게달이란 동물 이름인데 그 게달을 잡아 가죽으로 천막을 만든 그것이 우중충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술람 여인 자신은 피부가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외모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삽니다.
더불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원치 않지만 비교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작아.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못생겼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공부 못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가난해. 라고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고 있는 술람이 여인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면 내놓을 곳이 없는 초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본문 11절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기서 말하는 겨울이라는 것은 물리적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계절 중에 겨울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고요? 너무 추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에 겨울을 지나고 나면 동상이 걸리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신발이 고무신,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양발이 있죠. 지붕만 있는 양발, 바닥은 빵꾸 나서 거의 없는 양발을 신었어요. 장갑이 어디 있나요? 귀마개가 어디 있나요? 학교는 보통 1시간 이상을 걸었어요. 그 추운 겨울을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영하의 날이 걸어보세요. 발도 얼고요, 귀도 얼고요, 손도 얼어요. 여러분, 동상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아프면 그 아픈 걸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상은 치료약이 그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저는 고통 가운데에 가리움의 고통만큼 괴로운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밤새 긁어야 하거든요. 발 긁지, 손 긁지, 긁지. 그러면 긁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터집니다. 그 피가 흘러요. 그리고 또 고통해요. 그러나 또 가려워요. 또 긁어야 해요. 밤새도록 이런 고통을 겪는 것, 동상 걸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겨울 지났다. 그리고 내리는 비도 그쳤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위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요? 더 이상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은 지났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는 뭐다, 비도 그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겨울이 끝남과 함께 봄이 오고 봄은 싹나게 하고 꽃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해주죠?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적 겨울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고통하지만 끝났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끝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5살 안팎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닙니다. 인생의 겨울이잖아요. 그러나 끝나고 왕이 되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나 그가 끝나고 총리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겨울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고 봄이 온다. 그 봄에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겨울이 종결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
봄날 온다. 그때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것.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 얼굴이 꺼올렸어요.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들에 나가 양치기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15살 안팎의 아이예요.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시달리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은 지나고 봄날 찾아온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봄날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봄날이 온다고 할 때에 어떤 봄날로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요.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왕인 솔로몬에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엄청난 미모의 여인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어떤 여인은 왕의 공주의 모습으로 시집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최고야, 베스트야. 너만한 여자가 없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너만한 여인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반복하는 말이 있죠.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어여쁜 여자라고 하는 말을 아가서에 정말 도배하다시피 반복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1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은 너만한 여인이 없어. 수없이 조각 미인도 많지. 잘난 부모의 딸들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말을 솔로몬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말만 내가 어여쁜 자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솔로몬이 마차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향품을 싣고 술람미 여인에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솔로몬 왕이 올 때에 가운데 있고 양 앞뒤에 최고의 칼잡이 최고의 훈련된 기마대가 솔로몬을 호위하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오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술람미 여인을 맞이하려고요. 왜요?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술람미 여인을 모셔가려고요. 그런데 모셔가는 가마가 있죠. 어떤 가마일까요? 아가서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탈 가마를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마 어떤 가마일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다가 뭘 찾아 됐냐면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예. 아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소나타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제니시라든지 이런 차들, 좋은 차 벤츠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이런 외제 수입차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들과 비교가 안 되는 차가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더라고요. 한 대 값 40억이 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돈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그 북에 코롱 하늘채 아파트 있죠? 새로 입주하는 곳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가느냐? 그랬더니 보통 5억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40억이라는 말은요, 차 한 대 값이요. 아파트 8채 값이라는 말이거든요. 차 한 대 값. 예?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이 탈 가마를 만들잖아요. 그 가마를 최고의 당시의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롭게 보석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입해오는 향기로운 거로 가득 채워서 술람이 여인을 타도록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가마를 준비하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잘난 게 뭐가 있나요? 마음이 없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외모에 출중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가마를 준비하고 태우러 수많은 보석을 가마에 싣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이와 같이 태우기 위하여 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술람이 여인을 지정하고 찾아가듯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는 입춘을 맞이했어요. 봄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이제는 봄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적 겨울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도 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봄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어있는 대지가 녹습니다. 싹이 납니다. 꽃이 피웁니다. 열매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꽃 피고 인생의 열매 맺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탈 가마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태우사 주님과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희망이에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겨울을 견딘 봄날의 기쁨이에요. 작년 8월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어떻게 정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아가서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표를 정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모두 겨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하나, 이 겨울 반드시 지난다. 그리고 봄날 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2021년이 돼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표를 이 본문과 함께 정하게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겨울 지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작년도에 겨울에 삶을 살았다면 금년도에는 봄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꽃피게 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인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란 무엇입니까? 술집을 경영하며 오고 가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 바닥에 인생을 사는 것이 기생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 기생의 집에 스파이 간첩 2명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왔던 이스라엘 간첩들이었죠. 라합은 이 2명의 간첩을 보호해 주었어요. 숨겨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당신들을 인도했고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때에 이야기하죠.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은 살아나잖아요. 놀라운 게 뭘까요? 바로 이 간첩 2명 가운데 한 명이 살몬이었죠. 그 간첩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난날에 인생에 고단했던 기생으로서의 삶, 겨울의 인생 끝난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것, 겨울의 모든 것 끝내고 봄날이 되어 꽃피는 열매 맺는 삶이 되고자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진수라고 하는 분이 주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초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이박정 뭐 이런 흔한 이름은 알고 있는데 초씨가 있다는 거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초씨예요.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고3이었던 형이 기차 사고로 세상 떠나요. 능력 있고 똑똑한 형이었습니다. 가정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쇼크받고 정신적 문제를 안고 회사에 다니는 것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퇴직을 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진수가 커서 고3이 됐습니다. 역시 진수는 공부를 잘해서 법대에 가서 법관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법대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어머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수 법대 가는 거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자기 법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진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어머니가 막고 있다고요. 그리하여 어머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에 수속을 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출국 날짜 정해졌습니다. 비행기 티켓팅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을 남겨놓고 있는 그때에 마음이 울쭉하니까 임진각 쪽에 바람을 쏘야겠다.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무면허 출국을 하는 운전자의 차와 정면 충돌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다고. 몸에 성한 곳 한 곳이 없었다고. 온 몸이 망가져서 살 소망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수술을 10번 이상을 했는데 수술 자국을 재보았더니 1m 이상이 자기 몸을 찍고 꼬매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고로 남는 고통 가운데에 죽음을 넘나들면서 지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억지로 끌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날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는데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에게 밀려 들어온 것이 내가 탕자였구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 말을 거부하고 다시시로 가다가 풍랑 만난 내 인생이로구나. 그리고는 통곡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정말 한강에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듯이 자기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 속에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워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울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몸에 고름기가 흐르던 그것이 머물러지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7년 동안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청주에 있는 중앙시장 곁에 개척을 해서 지금 커다란 성공적 목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그가 인생의 겨울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만나고 났더니 그의 삶에 뭐다? 인생의 봄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겨울에 추워 떨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려운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탈 가마를 준비하고 와서 황금 보물을 주면서 봄날로 바꿔주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게 될 때 찾아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차를 타고 술람미까지 오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이 찾아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는 세 곳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여기에 초진수 목사님께서 불덩이가 돼서 감동의 역사, 이런 체험이 있듯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듣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수레에 향기나는 향수와 금은 보석을 싣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다녔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도에 넘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술람미의 여인과 같은 나에게 신랑 되시는 솔로몬, 신랑 되신 주님이 가마를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이 탈 화려한 영광스러운 수레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서 그곳에 타고 겨울은 지나고 봄날로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이 은혜가 금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